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일까지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고백의 내용, 의미와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요. 4세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이신가? 그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고대의 왕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일 수는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갔던 정말 존경할 분일 수는 있다. 예수님이 신적인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행하여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마치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렇게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4세기의 아리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가 되지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였습니다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데 독생자신 거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읽은 이 여러 본문들의 특징은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분이 독생자라고 증언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보통 사람은 가까이 하면 이렇게 좀 신비감이 떨어집니다. 오래 알아가고 그러면 인성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대속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이야기할 때는 왜 독생자를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강조하는 문맥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영영이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께서 오셨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을 때 왜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친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양자가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와 양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시는 의미가 홀로 예수님만 친자이시고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의미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독생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고고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독생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절대 배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을 살리시려고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춘기 때 저희 누나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죠? 동생들 데리고 다니는 것, 누나와 함께 다니는 것. 누나가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춘기 때는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동생을 잘 데리고 다녀라. 잘해줘라. 그런데 저희 누님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누님입니다. 어머니 같습니다. 누님. 그런데 그 누님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제가. 따라오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살리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냥 자녀 중에 열등한 이런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형제들, 내 자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성도로서, 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독선적인 분이 아닙니다. 홀로 주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틀렸고, 그러셨으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죄인의 자리에서 참 사람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도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화목제물 되게 해주셔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형제와 자매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절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북한 땅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의 영혼들,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일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제 누나가 저를 사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착한 누님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창피한 겁니다. 인생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용기도 힘도 없고 미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인을 사랑하사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독생자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세계와 열방과 이웃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한 곳, 죄 용서받은 은혜가 충만한 곳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하나요? 어떤 사람이 먼저 고난을 감수합니까? 가정과 공동체의 교회에 고난과 갈등이 있을 때 만일 약자가 희생을 감당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약자에게 그 짐을 지우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희생을 감수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정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보다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희생할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 공동체를,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즉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어머니들인 것 같습니다. 여성도들이 많이 존경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남성도들이 존경받는 공동체도 있지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희생한 분들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사랑해서, 자기보다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장로님이고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신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인내했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지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뜻을 알고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보다 가정을 사랑하고 나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알아갈 때,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너무나 큰 죄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적인 일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의 군대가
난입했기 때문에, 국회의 헌정 질서가 마비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동조자들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법원에 난입할 정도로 이 나라의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폭력적인 일들이 이 민족의 초유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거리를 떠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어떤 사람이, 전광훈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신총회는 전광훈 씨를 이단성이 있는 사람으로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야기를 말이 되고 있습니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 어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 성도라면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직면하셨습니다. 죄를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죄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 면을 바라보면서 확증 편향을 가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외면하셨다면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치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두려움을, 하나님 경외하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라면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품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뜻을,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닫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치 이념이나 사회적인 견해,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악마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그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면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른 심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